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얼굴을 뵈니까 다들 요즘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봐요. 피부가 탱탱하시니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 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절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절이 됩시다. 예.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오늘은 앞으로 남은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세워보며 한 해를 온전히 맡기는 7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맥추의 초실절 이것을 맥추감사 주일로 섬기는 그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맥추, 여러분 맥추가 뭐예요? 보리, 추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리가 아니라 이것이 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만들 때 쓰는 밀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밀 추수를 기념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한자로 보리가 뭐예요? 맥이죠. 맥. 그렇죠? 예. 그럼 밀은 뭘까요? 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밀은 한자음으로 소맥이라고 하고요. 보리는 알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 감사 주일은 밀을 추수하는 의미로 봐도 맥추고 보리를 의미하는 의미로 맥추를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원어의 잘못을 들어서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로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으나 한자로 보면 소맥 대맥으로 봐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내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또 이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장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도식교회는 보리 추수의 의미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보리 추수의 맥추 감사 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자. 예를 들면 영혼 추수의 날 이렇게 지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맥추 감사 주일을 영혼 추수의 날로 바꾸어 섬기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번역의 실수든 또 현대적인 의미를 가미하여 영혼 추수의 주일로 바꾸든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먹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말씀도 먹고 여러 가지를 교회 안에서 먹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가지든지 간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한날을 정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주 감사 주일로 섬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회력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여 시행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맥주 감사 주일과 같이 기존에 있는 교회의 전통을 훼손하며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좋고 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를 판단하여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어때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물질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물질은 하나님 축복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결과인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집 안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2%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대비 그렇습니다. 집이 있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 먹을 음식이 있으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간다고요? 2%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사실 시험도 들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바라보다 보면 그러한 잘못된 모습도 갈 수 있다는 거죠.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나의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이것이 즐겁고 복된 것인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동일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또 찾아온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오늘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의미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7월 첫째 주에 찾아오는 감사 주일이 아니라
그 감사 주일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무엇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열정으로 7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의 기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담겨야 돼요? 기쁨의 의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약간은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약간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드리는 사람이 기쁘게 드린다는 것인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그 뜻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더 명쾌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동물의 희생의 제물이지만 사실 그 희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 자신이 온전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100% 의지적이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는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물, 이러한 헌신, 이러한 충성이 넘쳐나는 우리 암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의지가 충만하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억지로 끌려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하는 예물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흡족해 할 것인가? 고민하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의지, 그것이 담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물의 양을 보시겠어요? 이미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예물을 들고 나온 그 성도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것은 예물이지만, 물질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의 양, 이번에는 얼마 드려야 될까? 이번 주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요, 아주 그냥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물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예요.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자유의지로 인함이지만 그 방법과 과정과 그 내용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준수하며 드려라는 것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31절 앞에 있는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사실 한 예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예배가 매일매일 연이어지고 매일매일 그 음식을 먹으며 기억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기에는 습관적인 예배 행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외식행위로 전락해버리면 그 감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실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면 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까지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는 항상 새로워야 한다. 예배는 항상 그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먹은 음식 내일 또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그 의미가 분명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31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에 의하여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 둘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간대요. 지금 이고 있는 이 군사 가지고 싸워도 이길 둥 말 둥인데 군사가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가 이제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면 다 같은 예배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진실함을 몰랐던 사울은 훗날 어디까지 범죄하게 됩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그런 무당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의 가문의 이름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축복된 왕이었지만 결국 완전한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비결, 축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이루어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도 만나고 약속된 복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위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3가지 이상 써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이런 어떤 제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쓰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훈련받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시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매 시간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사건과 사고를 잘 이기고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통계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하루에 사망자가 900명 정도라고 그래요. 900명. 1년이면 32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사망자가 이렇게 많으면 사고를 당하여 부상당한 사람은 더 많겠죠?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간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육체적인 사고가 이렇게 많다면 정신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정말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몸과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 결론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자유가 없는 땅, 미래의 소망이 없는 땅, 그 애굽 땅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난의 땅, 눈물의 시간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며 두려워하고 눈물과 고통의 신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고난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매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악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생명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사할 내용을 찾으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과 같은 고난의 땅에서 오늘도 구원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사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절이 아닌 날에도 감사해야 하고 오늘과 같은 감사절은 더더욱 의미 있는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설교를 마치면 성찬 예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념하는 거룩한 7월의 첫 번째 주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